자,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로 증명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뭐로 증명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부모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모시고 또 살아내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많이 변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르신 하면은 60 넘으면 어르신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60은 아주 젊은 청춘이에요. 그래서 이제 70이고 이제 70도 아마 청춘이 될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은. 시대가 지날수록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의 기술을 보세요.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지금 이 시대의 과학과 IT는요. 이거는 수준이 낮은 그러한 과학과 IT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요. 세대도 문화도 그리고 정치도 우리의 삶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기본이 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부모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의 예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킨 자에게 약속해 주는 그 약속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제사를 안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어떻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섬기게 이렇게 가르치냐.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묘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 그 묘를 잘 명당에 잡아야지만이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 묘자리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후손들도 막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무리 제사상을 잘 펴놓고 아무리 그 제사상의 용돈을 갖다 올려놔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면요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정 윤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냐?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가정이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고 그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부모에 대한 질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질서. 이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내 부모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신 부모에게 섬기고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그래서 그 효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효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얘기는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어떤 특별한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 효자, 효녀상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성실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평범한 우리조차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안에 지금 두 종교를 믿는데 네가 교회 가서는 되겠느냐? 불교로 전환해라, 개종해라. 예, 알겠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100% 순종 안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이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쉬우면요 다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게 없어. 문제는 부모를 섬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쉽지 않아요? 부모가 다 좋은 부모면 괜찮은데 부모의 성격이라든지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서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모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효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워서 하지 못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 주 안에서 하면 돼. 주 안에서 하게 되어지면 너의 감정, 너의 의지, 너의 관계로는 안 돼.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바라보고 그것을 품게 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삶이 바꾸어지고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효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거든요. 근데 주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부모의 나약함이 보여지고, 부모의 완악한 모습이 보여지고, 부모의 실수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20장 12절의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이란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억지로 할 수 없는데 해야지 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여기서의 순종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인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떤 관계건 여러분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선생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의 말을 듣겠습니까? 형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 형의 말을 듣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 안에서 그 이야기를 잘 분별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모를 정말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의 부모, 육신적인 부모지요. 근데 육신적인 부모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있으면서 그 부모를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며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예수님도 몸소 순종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순종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달 이유가 없는 거고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모범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런 기준이라면 그렇지 못한 부모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순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부모가 좋은 부모건 인격적인 부모건 그렇지 않은 부모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존중해 줘야 되냐?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이 땅에서 어쨌든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희노애락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다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여러분들 복잡한 순종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나가면 돼요. 관심을 갖고 말씀하는 것 귀 기울이고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얘기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그리고 전화 한 통 하고 그리고 여러분만 그냥 자식들 데리고 딸과 아들 데리고 여행 가고 뭐 외식하고 호텔 가서 막 그냥 뷔페 드시고 근데 부모님은 뭘 드시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런 명절 때만 불러서 식사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소한 그때도 전화해서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이, 목사님 우리 살기도 어려워요. 우리 살기도 빠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의 원리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작은 것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고요, 물고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더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풍요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혀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공경이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공경하라 란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지만 가치를 두다, 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여기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존귀한 그 가치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의 부모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우린 더 섬겨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어떤 물건도 막 쓰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귀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귀한 옷 갖고 막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막 묻고 오는데 막 그 작업복으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모도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긴단 말이죠.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부모가 그만한 가치가 없고 그만한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요, 물건 막 대하듯이, 물건 막 그냥 쓰듯이, 물건 막 두듯이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셔서 젊었을 때는 무서워하고 젊었을 때는 존경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그러잖아요, 힘들게 사는 아내나 자녀들이 혹독하게 당한 그 세대가 이제 나이만 들어봐라, 그렇게 칼을 갈고 있잖아. 이제 당신 늙으면 이제는 국물도 없어, 이제는. 근데 그런 관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3장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낳아준 부모, 낳아준 아버지, 길러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막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잖아요. 부족해지잖아요. 판단력이 흐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잖아요. 순종은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근데 많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효자, 효녀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뭐 때가 되어지면 뭘 선물하고 돈을 주고 뭐 전화를 하고 어디 여행 같이 시켜드리고 뭐 유럽 여행 시켜드리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야, 효자, 효녀다.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근데 그의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의 태도는 영 엉망이야.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남들 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를 대하십니까? 형식적으로 대하세요?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대합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면요, 돈이 있건 없군요, 그게 상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시간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토를 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좀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요. 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돈 없다고, 시간 없다고, 상황이 안 되어진다고 만남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지요. 어떠한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면요, 둘이 붙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추웠죠. 내가 얘기하자, 엄청 추웠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엄청 더웠지만은 엄청 추운 날이 있어요. 진짜 칼바람, 밖에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근데요, 고등학생 이놈의 새끼들이, 남녀가 그 벤치에 교복 입고, 남자도 그냥 코트도 안 입었어. 멋부리려고 그냥 피 딱 붙는 이 양복 하나 딱 붙고 거기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이거 날씨고 환경이고 다 초월해요. 왜 초월합니까? 좋아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이래서 못하고 저런 다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 관계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로 증명되는 믿음, 우리의 신앙.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멘. 보여지는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더 나가면요,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 안 해서, 그 이야기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 결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효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빡세게, 그리고 어떤 온갖 은사는 다 받았다 그래요. 근데 부모 대하는 것, 그 성도들 관계 안에서 보면요, 다 엉터리거든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능력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해지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결론은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 모든 은혜가 쓰여지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 좋다, 능력 받아, 은혜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갖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들 교회에서 1등 성도야. 뭐 선교, 뭐 봉사, 뭐 예배, 생명 걸고 해. 근데 부모를 경홀히 여겨, 가볍게 여겨,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그 부모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그 모습을 본 자식의 그 신앙을 보면서 예수는 믿지 못할 것,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될 것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의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여러분의 부모님을 엄청 좋은 벤츠를 사드리고 강남에 집을 사드리는 것보다 가장 큰 효도는 천국 가게 만드는 거다. 천국 티켓팅 해드리는 것.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 가장,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면 제한적이잖아요. 부모님 살면 얼마큼 살겠어요? 150살까지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기로에 100년, 100년의 삶 끝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고통당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면은 어떻게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여러분 자녀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낳아주신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왜 아멘들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가정만 갈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노아의 자녀 함이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하여튼간 술만 채면 저 모습이야. 술만 채면 저렇게 행동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헌담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저기 아버지 자격이 있어? 근데 셈과 야벳은요 똑같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받는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가 술을 깬 다음에 수치스럽지 않게끔 다 가려줬단 말이죠. 여러분들 함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잖아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유럽 백성과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백인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드러내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공경하는 자는요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부모님의 그 말씀할 때 말투서부터 좀 더 고치세요. 말투. 예?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투, 그리고 관심, 그리고 전화 한 통하고 용돈은 꼭 드리세요. 용돈 안 드리죠, 여러분들? 용돈 꼭 드리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어디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는데 자기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못 쓸지라도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기죽지 아니하고 마음껏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힘는 거예요. 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효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길이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때, 그때 비로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 그러니까 요 땅에서 잘되고 부자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연수가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은 잘 되어지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항상 요셉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니, 종인데 뭐가 형통이 됐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이 됐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천국을 이루는 거야. 노예가 됐어도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감옥이든 어디든 내가 노예든 장관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요셉은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래요? 매일 그냥 엄청난 호화호식을 하면서 예수님 없이 매일 지옥같이 사실래요? 아니면은 좀 그게 부족하더라도 좀 우리의 힘분과 상황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매일 그냥 기쁨이 할렐루야, 그냥 찬양과 기쁨과 항상 어디 가든지 막 입이 찢어져.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도 목사님 돈입니다. 우리는 돈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세상에 그만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인생의 수고는요 고통이다. 고통.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장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100살, 200살 사는 것도, 생명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도 보이겠지만은요,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은혜의 그 강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장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위로와 격려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효는요 단순히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계명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섬기는 삶이 되어지고 공경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딱 좋은 삶이거든요. 근데 부모를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삶은 이기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삶을 절대로 들어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부모의 관계 안에서 효도라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쌓여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을 하나님 딱 들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 필요할 때에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이삭 아니겠어요? 이삭이 부모를 위해서 다 희생했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잡아 죽이려는 그 부모의 그 말씀 앞에 자기 생명을 들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이 되어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사용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루카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루시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그 두 아들이, 두 며느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지정한 곳에 떠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들도 다 죽었잖아요. 두 여인이 과부가 됐어. 세 여인이 과부가 됐어. 자기 시어머니, 자기 또 오르바. 오르바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가 너 편할 대로 이제 네 방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새 출발을 해버렸어. 근데 룻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끝까지. 왜?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고생길이에요.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며 이제 따랐거든요. 그러면 이 룻이 그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의 마음에 그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오미를 하나님이 섬기는 이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과거의 수고와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룻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개반도 못하게 여기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를,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복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 무지개 교회만 가면 사람이 바꾸어져서 아주 탕자가 효자가 되어지고 허랑방탕한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다 여러분들 과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